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 신학과에서 신약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한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정확히 말하자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화면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또 덧붙이는 설명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내용을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제가 제1부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제2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1부와 2부로 해서 전체 2강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부에서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예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개인적인 노하우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없고요.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라면 예배를 이제 모른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다양한 모양과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합동치유 교단,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어떠한 것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2부에 가서는 이 예배,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2부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요. 여러분 화면이 잘 안 보여도 제가 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배라고 규정할 때 혹은 우리가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거나 누군가가 이런 예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 것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경험치를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해하게 된 내용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돼서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험으로 말하자면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기를 희망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는 나왔지만 아직 결단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쨌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거나 믿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 사역과 이 구속 사역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 바로 저와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온 성도들, 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위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뭐 일장 연설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존재가 옛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떠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르침, 그런 교정,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목사님의 일장 연설,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모든 소유권의 인정과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띄어서 헌금을 드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실천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예배의 모양이 조금 더 다양해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자신의 방에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인 경험치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로 인한 피조물들의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위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이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요. 이걸 흔히 우리가 공예배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예배에서는 일정한 순서가 보다 강조되는 반면에 다른 요소들,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축소되어져 있는 어떤 예배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 집회나 또 교회에서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는 일반적으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종종 뭘 하지 않냐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없었고, 예전에는 그럼 헌금이나 이런 요소가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찬양 예배와 같은 특정 요소가 강조되어져 있는 예배도 있고, 공예배처럼 이제 어떤 절차와 이런 순서들과 이런 요소들이 모두 다 잘 균형 잡혀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떠한 다양한 예배가 우리에게 이제 경험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현재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경험치에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경험으로 이해되는 예배는 개인차에 따라 선호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예배 형식이 더 좋고 나쁘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개인에게 질문을 해서 혹은 개인 경험치를 근거로 둘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찬양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분방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형식이 갖춰진 예배를 좋아합니다.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모든 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좀 그것이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예배 형식이 다 들어있으면 그것은 경건한 예배고 일부가 빠져있으면 뭔가 불완전한 예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드려지는 어떤 예물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형식이든 다 온전한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예배를 좋아한다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치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선호도나 배경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뭐가 옳고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세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선호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모든 요소들을 뭐해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빼는 거는 괜찮은 거냐?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만 좀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찬양만 강조하고 싶다, 그럼 설교도 빼도 되는 거냐? 난 오늘따라 예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대한 경배는 빠져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선호도에 따른 것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용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욱더 그런 입장에 있죠. 왜냐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잘 갖춰진 이런 예배 항라에 참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배경이나 세대나 문화를 따져서 다양한 예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안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교회에 가는 거야 정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그 형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요소, 이것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경험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예수님 전체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지시하고 그를 찬양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본 것으로만,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마태복음만 읽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마태복음만 읽고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광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존귀함과 귀함을 모두 다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다른 나머지 26권의 신약 성경을 깊이 읽고 이해할 때만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내가 갖고 있는 제한적 경험보다 조금 더 앞서는 전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 쉽게 말하면 예배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그 형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치와 요 예배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서 비추어서 잘 조정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사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 교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 음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육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문학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학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들 여러 분야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동생들, 제자들, 성도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방향성과 말씀을 갖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교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든 향후 준비하고 있든 이 이야기를 두고 결단을 하든, 내가 이런 요소들을 좀 알고 있어야 내가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신앙생활과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데도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반면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생으로서, 내가 앞선 자로서,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교회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기회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에 좀 귀를 기울이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들을 예배의 사전 지식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치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전적 지식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따른 분별 가운데 특정 예배 형식의 선호를 넘어선 참다운 예배를 먼저 고민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갖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비록 그런 모든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혹은 제가 이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그 예배에 참석한다면 제가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넘어서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깊은 깨달음 가운데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나름대로 공부 좀 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떠한 어떤 견해보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모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합동 측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많은 교회가 각자의 지역과 연령과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경험치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의 모양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단에 속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예배와 이런 경건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각각의 부분에서 이러한 점들이 설명되어야 되고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합의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예배 모범이에요.